우리가 인생 살지만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게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원치 아니하는, 예기치 않은 상황들을 겪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목사님 저는요 진짜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 이런 분만 하면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나 진짜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원치 않게도 우리가 가난을 겪게 되거든요. 건강하기를 원하지 매일 병원 왔다 갔다 하고 비실비실하고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원치 않게도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 모두 다 어느 순간 이별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또 자유를 빼앗겨서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느 순간 감옥에 가 있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열거된 모든 상황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도 자기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 살아보지만 이렇게 원치 않는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다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마는, 그래도 그 가운데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냐,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범사잖아요. 범사는 여러분 모든 일에, 그러니까 원치 않는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니까 사실 이것이 제일 힘든 일 아닙니까? 솔직히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까?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처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은 이것을 극복해내거든요. 여러분,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원하는 상황이 됐든 원치 않는 상황이 됐든 우리가 일관된 태도를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되어질 때 어떻게 돌파해 나갈 수가 있는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 현실을 수용하라는 겁니다. 현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현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여러분, 자기 자신의 현실을 수용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근본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온 회중이 밤새 통곡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다가 그들이 결국 누구께로 향합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래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이것이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의 모든 고백입니다. 그들의 발버둥 치는 원하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건 아닙니다.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이런 모습으로는 내가 절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광야에서 힘들게 지나는 그런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라면 안 가겠습니다. 아니, 차라리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유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 상황이 자기들이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들이 원하는 상황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 하나님 뜻이 있음을 믿고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건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인정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찬송한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고백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현실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찬송의 권능 가운데 현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다 보면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종종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되어짐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여자 성도님이 간증을 했어요. 자기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남편을 변화시켜 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기도도 많이 했고 정말로 남편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당신이 술만 안 먹으면, 사실 자기 남편이 술만 안 먹으면 호인도 그런 호인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저렇게 좋은 사람이 없는데 문제는 술만 입에 댔다 하면 자기 남편이 스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사불성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까지 취할 때까지 끝까지 마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 때문에 울기도 많이 울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화시켜 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싸우기도 많이 하고, 근데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졌어요. 이분이 예배에 참석했다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송하라는 것은 현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변화의 역사 시작이 되어지니까 찬송하고 감사하십시오, 여기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진짜 은혜 받은 그대로 열심히 찬송하고 또 남편을 기도하면서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와요. 그러면 가끔 고래고래 노래를 부릅니다. 속에서 열불이 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송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도 너 감사할 제목이 많지 않냐? 그래서 감사할 제목을 생각해 보니까 진짜 감사 제목이 있더라, 이 말이죠. 첫 번째가 뭐였냐면 우리 남편이 술은 마셔도 심한 주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주정은 오직 노래 한 두어 자로 부르다가 자기가 스스로 자는 것, 이것 말고는 술 주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더래요.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 두 번째는 그렇게 고주망태가 되어져 인사불성이 되도록 마셔도 한 번도 집을 안 찾아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집을 잘 찾아온다는 거예요. 또 거기 감사하더래요.
평생 저렇게 술을 마시니 세 번째, 간이 녹아도 녹았겠다 싶어서 병원 가서 검사했더니 간이요 싱싱하더래요. 그래 또 감사했대요. 아무튼 계속 찬송하고 감사했더니 나중에 남편이 점점 술 양이 줄어들더래요. 그래서 또 감사하고 찬송했더니 세상에 남편이 어느 날 생전 뜻밖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나 같은 사람도 교회 나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셔. 그리고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변화받고 예수 믿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일 나쁜 태도가 뭔가 하면 현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다 하면서 숨어버리고 부인하고 가면 쓰고,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현실은, 따라합시다. 현실입니다. 현실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뭐라 했습니까? 찬송의 능력입니다.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절대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선악과가 뭡니까? 선악과 왜 근처에도 가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선악과는요 분명하게 유혹의 상징입니다. 근데 뱀이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눈이 밝아져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야. 하나님을 흉내내는 모습을 싫어하십니다. 또 특히 여러분, 하나님 흉내내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심판하는 겁니다. 심판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다른 사람 정죄하거나 심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의 특징이 뭔가 하면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피조물 되어짐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릇이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내가 만드는 그릇이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릇은 주인이 담는 대로 담기는 겁니다. 아멘. 그릇이 나는 저것 담고 싶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릇은요 주인이 밥을 담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너무 어렵다. 주인이 밥을 담으면 밥그릇 되는 겁니다. 주인이 물을 담으면 물그릇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용성을 말하는 겁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수용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말로 다 못할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성경은 욥이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찬송하는 겁니다. 욥기서 1장 21절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추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야곱이요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받아들입니다. 찬송했습니다. 추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야훼의 이름을 내가 열심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현실을 직시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우리가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먼저 미리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치 않은 상황 만나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내 삶 속에 중한 축복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도우심으로 승리하심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하라? 미리 먼저 감사하라는 겁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보세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다 없다?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찾는데 애굽에 있었으면 내가 고기로 배 불렀을 텐데 이 광야로 인도하여 어찌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드느냐. 저리 고기를 찾고 있는데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양떼와 소떼를 다 잡은들 저들을 먹일 수가 있으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어찌 이 광야에서 식탁을 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모세야, 네 걱정도 팔자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아니지만 민수기 11장 2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야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게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이놈아? 걱정도 팔자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메추라기를 모으셨거든요. 메추라기는 여러분 그때 당시 이스라엘 그 당시는 철새입니다. 철새. 이스라엘 땅에서 날아가지고 지중해 쪽으로 가고 지중해에서 또 날아와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철새입니다. 메추라기는 날개가 짧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르지를 못합니다. 이 메추라기는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바람을 타고 사실은 날아갑니다. 메추라기가 땅에 내려올 때는 시기이에서 내려오는데 지칠 대로 지쳐서 내려옵니다. 찾기가 쉽다 어렵다? 쉬워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보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막 주셔요. 동풍을 막 주셔요. 그래서 지중해에 있던 모든 메추라기들을요 이스라엘 진영으로 막 계속 쏟아 부어 주십니다.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메추라기를 어떻게 했다? 주었다. 도망도 못 가는 메추라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니들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나서 더 이상 내 고기 냄새 질립니다 할 때까지 먹여주마. 그 말에 응한 여부를 분명히 보리라. 여러분, 어찌 우리 인간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상상이나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생각의 한계로 여러분 이런 일들을 생각이나 해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는 미리 먼저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도 어린아이 손에 들렸던 작은 도시락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축사하시고 먼저 감사하시고 떼어줬더니 그 모든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원치 아니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역사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여러분 원치 않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은혜는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뜻밖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이 왜 뜻밖이라고 하는가 하면 은혜는 사람들의 예측이나 상상을 벗어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중학교 때 한 번은요 집에 왔더니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울다가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학교 갔다 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속을 좀 많이 썩겠어요. 많이 썩겠어요. 아마 뭔 일이 있으셔서 속상해갖고 막 울다가 제가 학교에서 돌아왔더니 저한테 대뜸 네가 이 새끼야 내 원수다 이 새끼야 그래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 갔다 왔다. 근데 막 우시면서 내가 너를 안 낳았으면 그때 네가 아빠하고 네가 아버지하고 헤어졌으면 내가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네가 불쌍해갖고 살았다가 피부치 넣고 갈 수 없어서 살았다가 내가 이 고생을 한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얼마든지 그래도 나이가 있잖아 막 이럴 텐데 그때는 철이 없잖아요. 중학생이 뭘 알아요. 갔다 오자마자 막 어머니가 네가 원수야 이 새끼야 막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나도 한 소리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낳아라 내가 낳고 싶어서 나왔어. 그러고는요 문을 꽝 닫고 가출했습니다. 갈 데가 있어야죠. 학교는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요 학교 앞에서 자취하는 친구 집으로 갔어요.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집에서 지금 조금 나왔는데 잠 좀 재워다오. 그리고 사흘을 그가 있는데 도저히 더 있을 수 없어요. 미안해갖고 집에는 가야겠는데 우리 아버지도 한 성격 하시는데 아버지가 무서워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어찌해야 되나 집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고 그러다 친구 집에 더는 못 있고 갈 데는 없고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괜히 나와갖고 이 고생을 한다 별 후회가 다 들고. 근데요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알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아버지한테 잡혀서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난 죽었다 이제 다리 몽둥이 부러졌다 이제 벌벌벌 사실은 떨면서 잡혀가는데 집으로 안 가고 짜장면 집으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 당시 짜장면은 생일 때나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해요. 짜장면 국물까지 혓바닥으로 핥아먹던 때 아닙니까? 세상에 집에 가서 혼날 줄 알았는데 뜻밖의 은혜였어요. 짜장면을 먹었어요. 그때 저는요 완전하게 아버지의 뜻밖의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서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가출해 본 적이 없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든지 한 번도 가출 안 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측이나 생각이나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마땅히 멸망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죄값 치러야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뜻밖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또 축복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뜻밖의 은혜가 내게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실라 보세요. 예기치 않게 억울하게 원하지도 않게 감옥에 갇히고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뜻밖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기도하고 찬송의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메어지고 다 풀어지고. 아멘. 간수가요 자다가 놀라서 일어났는데 문이 열려진 거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들어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탑! 너 죽지 마. 우리 다 여기 있다. 도망 안 갔어. 그렇게 했더니 오늘 성경이
기록한 대로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바울 상처를 씻겨주고 약을 발라주고 바울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온 가족이 침례를 받고 하나님 믿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뭐가 믿어져요? 이 말이 돼요? 윤장로님 말이 돼요? 윤장로님 간수요. 간수는 뭐 해야 돼요? 자, 문이 열렸어. 옥문이 열려서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가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세상에 감사하게 제수들이 다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그리고 얼른 문을 다시 잠가야지. 아멘. 간수가 하는 일이 뭐요? 제수 지켜야죠. 근데요, 이 간수가 세상에 어떻게 했다고요? 몰라. 자기가 때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가 때려놓고 상처에 약 발라주고 씻겨주고, 그리고 세상에 그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대요. 이게 말이 돼요? 반응 좀 해봐요. 교도소에 있는데, 교도소에 있는 사람을 간수가 직접 데리고 가서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 듣고 침례를 받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하나님 기뻐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뜻밖의 은혜를 받아버리면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뜻밖의 은혜를 받아버리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은혜가 역사하면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막 그런 일들 많잖아요. 신학생이 신학교를 다니는데 등록금이 없어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도했더니 누군가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빨리 그 신학생 가서 등록금 줘라. 응답받은 사람 와서 등록금 줘가지고 등록금 해결했습니다. 이런 간증 많이 듣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등록금이 없었어요. 한 학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두 사람이 등록금을 줬어요. 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래서 한 사람 그래서 등록했어. 용돈 주셨구나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 용돈 주셨구나 하는데 옆에 신학교 동기생이 그 사람도 등록금을 못 내요. 그래서 내가 빌려줬어. 갚어. 그 빌려줬어. 근데 못 갚는 거예요. 마음에 시험이 찾아와요. 그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이놈아, 너도 공짜로 받고 그것이 공짜로 주는 거지 바다에 쓰겠냐?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주지 마. 어떤 분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 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이 렌트비를 못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생각지도 않은 분의 도우시의 손길이 있고요. 사업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예기치도 않았던 도움의 손길이요 같이 역사하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뜻밖의 은혜를 받아버리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간수가 어떻게 자기 집으로 제수를 데리고 가가지고 니들 도망가, 이런 일들이 생기냐 이 말이에요. 근데 뜻밖의 은혜를 받아버리면 논리가 맞지 않는, 앞뒤가 안 맞는 일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뜻밖의 은혜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되어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결론입니다. 원치 않냐는 상황 얼마든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게 뭐라겠어요? 찬송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건 찬송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리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따라야 하나님이 하신다면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뜻밖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 있는 성도의 삶의 최고 기쁨이에요. 이 기쁨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넘쳐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